우리 복음성가 같이 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광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그늘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시니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이 수요일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소수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서는 이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지키시고 자녀들마다 지키시고 아버지 또한 병든 이들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러가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목들 위해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회자들 가정들 있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지키시고 그 교회마다 지키시고 그 사역마다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깨닫고 증거하며 나타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것 의지하고 또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에 사는 여인에게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처음 이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이다 보니까 그걸로 다 해먹은 다음에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 죽기 전에 남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 한번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음을 기다리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을 것을 작정하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한 100km 정도를 걸어서 왔던 상태예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이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인은 엘리야의 부탁을 들었을 때 참 부담스러웠겠죠. 진짜 물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였으니까 물이 귀하고 너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하니까 정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렇게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물을 줬어요. 이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물을 얻어먹은 이 엘리야는 또다시 정말 가혹한 요구를 하는 거죠.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지금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그것 마지막 남은 식재료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식량이 없어서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너무하다,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이것도 이제 마지막 먹고 죽을 판인데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보시오, 나도 이거 마지막 남은 이것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형편인데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보태주기는커녕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남이 지금 이제 마지막 양식 그것까지 빼앗아 드시려고 하시는 거요. 아마 이렇게 핀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친절을 베푸는 거죠. 선지자의 말은 작은 떡 한 조각과 한 방울의 기름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하고 또 그 말을 들었더니 그 긴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식량이 되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아주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번 들었고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줄을 붙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어쩌면 몸소 생활 속에서 보여준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아니 뭐 넉넉한 가운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양식 그걸 갖다가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나한테 먼저 주면 너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될 거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지금 이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양식, 정말 한 끼의 양식보다도 정말 마지막 남은 그 미력한 그 양식만보다도 그 선지자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결과가 그 가뭄의 세월이 다 끝날 때까지 가루가 그리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생명줄로 여겼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느냐? 오늘 같은 시대에 이건 옛날이나 있었던 이야기, 옛날 같은 이야기나 되지 오늘날 같은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겠는가?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렇게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되고 오늘날은 상황이 안 돼. 요즘 같은 시대에 달나라를 가고 컴퓨터가 모든 걸 지배하고 모든 것이 인간들보다 컴퓨터가 더 똑똑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오히려 어리석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런 과학화된 시대에 그 말을 어떻게 그대로 다 믿느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상황이 변했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이렇게 상황과 형편, 이런 시대에 따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삶, 말씀에서 떠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죄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참 다르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이 함께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계산하지 말고 따져보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할수록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굳어져요.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진 것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봤어요. 자, 손해봐서 정말 때로는 힘든 것 같아도, 그게 손해본 것 같아도 사실은 지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통해서 보면 손해본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참 교만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참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합니다. 네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잠시 위탁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신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인이라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청직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관리해내는 청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 또한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 또한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숨 또한 내 건강 또한 잘 지켜낼 수 있는 것,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그 볼품없는 작은 떡 한 조각을 아껴봐요.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가 그동안 이 사르밧의 이 과부가 아들과 함께 그 남은 양식을 언제 가뭄이 끝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아끼고 먹었겠어요. 그렇죠? 뭐 있을 때 이렇게 먹고 그냥 죽자 이러고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조금씩 먹으면서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랫도록 버티고 왔던 그것인데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이제 한 끼 식사라고 해봐요. 우리가 배불리 먹을 양도 아니에요. 근데 그 조금 남아있는 그것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먹고 나면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먹으나 먹지 않으나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껴본들 떡 한 조각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먹으면 너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만 꼭 그것을 만들어 갖고 선지자에게 줬겠어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게 얼마나 영악한지 마지막 내 남은 양식을 뺏어 먹기 위해서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 이 여인이 선지자가 말한 것 때문에 그 말에만 의지해가지고 그 말대로 정말 가루가 그 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 때문에 그 말만 믿고 그냥 내가 이거 투자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갖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100km나 걸어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엘리야를 바라다 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도 이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끼밖에 안 되는 조금의 음식이지만 더 많이 지쳐있는, 더 많이 힘들어있는 그에게 대접하는 것이, 손을 대접하는 것이 더 형편이 어려운 일을 돌아다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이지 당장 그거 하고 나면 많은 게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남은 하나를 가지고 뭘 베풀었어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기가 막힌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이것만 받았을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가루에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역사만 받았나요?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에서 보면 아니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게 됐는데 그럼 은혜를 베풀어갖고 이제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베풀어 주셨으면 그냥 계속 은혜를 주셨으면 계속 좋았을 텐데 웬걸 갑자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다시 찾아서 말합니다.
왜 나만 살아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 심정 이해하시죠? 차라리 내 아들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내 아들을 죽음으로써,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고통을, 아들이 죽는 고통을 포기합니까? 왜 나만 살아남아서 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왜 나만 살아서 이 고통을 받게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어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3번 구부려서 또 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여인의 숭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에 이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믿음이 완전 굳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가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뭐 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냐고 친절을 베푼다. 친절을 베푼 그에게 그 모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자, 내용으로 이렇게 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음식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이 엘리야도 여기저기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얻어먹진 않았을 거고 누구한테 빌부터 먹었겠어요? 식객에서 이 여인에게서 이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통해서 이 엘리야도 같이 봉양받았겠죠. 그런 가운데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받음으로써 그 아들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게 된 동기는 시발점은 뭐냐? 바로 자기 것,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 하나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보다 어려운 일을 향해서 그 마음을 베풀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2렙돈을 헌금한 여인, 5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 주께서 쓰시겠다 말했을 때 어린 나귀를 선뜻 내어드린 어떤 사람, 오늘 나온 이 사르밧의 여인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아니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준 주인의 마음으로 인해서 나귀를 내어줬을 때 그 나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등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2렙돈을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재탄생되어지고 나타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믿음을 살리는 데에도 세우는 데에도 아름답게 귀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날에도 특히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할 믿음의 근간이다 여깁니다. 그래서
큰 것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까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귀한 것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가 정말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평생에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날 만한 일이겠죠. 그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 이웃의 작은 아픔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며 돕고자 할 때 하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며 내 영혼이 소생되며 내가 복된 삶을 살게 되며 또한 다른 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게 있는 손길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리며 나누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자손들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